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원하는 것이나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저께에 탄핵 인용이 어떻게 될까, 탄핵이 인용될까, 기각이 될까, 각하가 될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바라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라는 대로 되실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바라는 대로 안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것을 바란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지만, 또 어떠한 바람들은 반드시 분명하고 변하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그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을 결정하는 재판관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싸우나 보다, 의견이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8명 중에 한 분이, 특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에요. 대법관이에요. 그래서 정형식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서 재판을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받는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 판결문을 쓰는 데에 앞장서서 쓴 사람이 이 정형식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이요,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재판을 판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나 우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되어져 있는 법의 기관으로 온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을 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도 각각의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법이 온전히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 바람 한 가지가 전원일체가 되어서 이 판결을 냈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라는 것이 각각 달랐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바라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바람은 어떠한 것은 같이 바라보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게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때에 우리의 바람이 한 곳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후보자들의 삶도 잘 살피셔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 우리의 태어난 고향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눈뜨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금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뽑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바람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 사회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부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신뢰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이면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육체가 가진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자랑거리, 그리고 육체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혈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든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민족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몸에는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그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몸에는 뭐가 있어요? 할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일어설 때도 누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들의 육체를 뭐예요? 자랑하고 믿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몸에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지키며 따르고 살아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처럼 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부심도 강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자랑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그 일들이었더라. 근데 오늘 여기에 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더라고요. 세상에 그 당시에요, 많은 철학이 있었고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우선하다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의 철학과 지식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련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으니 세상의 지식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뭐를 믿고 살아요? 교회 안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철학과,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과학을 믿고 또 사회학을 믿고 정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육체의 자랑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도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라고 했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기 전에 무엇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가를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뭐를 신뢰하지 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말. 또 한 가지는 뭐를 신뢰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지식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52주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헌신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또 눈에 보여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뭐 할 수 없어요? 정당하게 그것을 보여줄 이론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오늘 이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어렵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요 앞에 띄웠는데요. 한번 같이 우리 10절 말씀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가 뭔가를 그 뒤에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뭐로 여기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제일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어서 막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들의 젊음도 잃어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들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죽음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또 혹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람과의 여러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암흑 같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던, 어떠한 능력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도저히 해결 못할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 우리 앞을 보고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이제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의 평안,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전에 권사님 두 분이 일찍 이제 식사 준비하러 오셨는데
다 아프셔요. 한 분은 이렇게 해서 편찮으시고 한 분은 이래서 편찮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의욕이 안 나. 몸이 아프면 짜증도 나고 의욕도 안 나는 게 사람이에요.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의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왜 이럴까? 혹시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뭐를 바라봐요?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음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랄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놀부심보예요. 고난과 죽음은 건너뛰고 뭐만 있기를 바래요? 부활의 능력만 있기를 바래요. 그냥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고난과 죽음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 내 자기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싫어하는 고통,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지 않으면요? 부인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고난과 죽음. 내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당해야 할 내 자아의 죽음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또 내가 먼저 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놀랍게도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나라에서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에게 가르쳐줘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호송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그 모든 걸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지 않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 당하는 고난과 죽음임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또 내가 나를 죽여야 하는 그 죽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긴 왜 죽어? 내가 먼저 참긴 왜 참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는 걸 당연히 여기고 나를 희생하는 걸 당연히 여겨서 그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름의 상이 뭡니까?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도 세상에 바라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바람은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